반갑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들 보니까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또 연배도 저하고 다 비슷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헌신 예배는 조금 11시 예배에 비해 가지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주에 있지만 원래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중앙상고 앞에서 한 신천동이라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제 고향이 비산동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대구에 대한 애정이 많고, 그렇지만 지금은 천년의 역사도시 이 경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구보다 경주에서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목회는 한 18년 정도 됩니다. 원래는 환경운동가고 경주에서는 YMCA 사무총장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어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서상인 집사님께서 저하고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 꼭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는 환경 강의나 원자력 에너지 강의 같으면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 설교는 참 많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고사를 했고, 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18년 동안에 외부에서 교회에 와서 설교하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제가 월성원전이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는 제가 들음 설교하러 갔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성도님을 모시고 설교하기는 정말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 이름이 다사랑교입니다. 다사랑.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최고의 큰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사랑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든지 간에 교회에 가면 첫 번째 이름 짓는 게 뭡니까? 제일자가 들어갑니다. 경주제일교회. 경주제일교회도 역사가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경주중앙교회. 중앙교회. 남부교회, 북부교회, 서부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지명 따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요. 참사랑교회, 늘사랑교회, 주사랑교회, 한사랑교회, 다사랑교회. 그렇게 오늘 이 교회처럼 더사랑교회, 이렇게 이름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이름도 저는 이재근입니다. 이슬제자 뿌리 근자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 친구가 뿌리가 있는 친구구나. 이름이 굉장히, 이름이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 이름은 그 교회 성도님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더사랑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덤으로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사랑교회는 뭡니까? 모두 다 품어, 다 사랑하는 교회다. 그러다 보니까 더사랑교회하고 다사랑교회의 차이는 뭐예요? 한글의 모음이 아가 어로 바뀐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사랑교회나 다사랑교회나 다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죠. 거기다 덤으로 다 사랑해야 되니까, 더 사랑해야 되니까 더사랑교회나 다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는 아멘을 잘 하시네요. 대구도 보수적이지만 경주분들은 엄청 보수적입니다. 아멘을 잘 안 해요. 외부 강사를 모셔와가 해도, 저도 어디 환경 강의나 뭐 이렇게 가면 서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멘 하거든요. 그 다음에 충청도 사람은 한 전심 때쯤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구 사람이나 경주 사람은 집에 가가 저녁 때 이불 덮으시고 오늘 그 이재근 목사 설교 좀 잘하는 것째, 이렇게 반응이 늦어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근데 마음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게 얼굴도 기쁨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경주 분들보다는 훨씬 대구 분들이 미소가 있어요. 미소가 웃는 얼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요, 이건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성도 없을 겁니다. 집집마다 뭐 한두 개 액자로 다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문제라고. 저도 18년 기도하면서 맨날 같이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맨날 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뜻을 구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말씀도 찾고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비전과 뜻은 의외로 성경에 간단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기쁨입니다. 기도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적인 기쁨이 없어요. 기쁘기는 하고 우리가 여전히 매가 잘 살잖아요. 요즘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도 진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왔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무표정하게 정말 힘없이 들어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 제가 오늘 보니까요, 비전센터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희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예요. 우리 서상인 집사님은 저희 교회 와보셨지만 아주 작은 교회예요. 시골 교회다 보니까 제가 갖고 싶은 거는 예배당보다는 비전센터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왜냐? 저희 교회는 그래도 어른 성도가 25명이고 그래도 애들이 10명 있습니다. 귀합니다. 초등학생 5명, 중등부 5명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11시 예배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무시로, 그죠? 시시때때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주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예수 밖에 있거든 뭡니까? 돈, 권력, 명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라는 제한함,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이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해가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임마누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돈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 관계예요. 사람 관계. 돈이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 다 기뻐해요. 우리가 좋을 때 뭐 기뻐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기뻐합니까? 자녀가 잘 되어서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서 기뻐합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명 씨 은혜라고 하는 노래 우리가 참 많이 불러요. 우리 경주에서는 은혜 아시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구원에 대한 그 감격,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궁핍이 와도, 내 몸에 질병이 와도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처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내면의 기쁨, 내면의 기쁨입니다. 내면의 기쁨을 갖고 매사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오늘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적인 대화. 우리가 많은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제가 오늘 보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그래도 중직이잖아요. 야고보 형제는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치유한다. 치유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 중보기도의 역사, 그래서 큰 겁니다. 저희 교회도 새벽기도 딱 저희들이 딱 7명 나와요. 7명. 4분의 건산, 1분의 장로님, 저희 와이프, 저 이렇게 놓고. 그래도 그 6명, 7명의 그 기도가요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이 중보기도의 사명, 특히 안수 집사님, 우리 건사님들은 기도의 사명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사명. 교회를 살립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여기에 감사란 말은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아예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염려합니다. 염려. 염려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염려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 서상현 집사님 나이 잘 모르시죠? 60세입니다. 60세. 그러니까 6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3세고
만으로 하면 한 61세나 62세 정도 돼.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 때문에 걱정.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지금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건강염려증. 건강염려증. 그리고 유튜브 검색해야 됩니다. 유튜브 검색.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하나 검색하기 시작하면 쫙 그거 보다가 걱정이 더 생기고 건강 걱정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염려를 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요, 세상 사람들 90%는 저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오기까지 저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 저 아십니까? 모르죠. 이 세상에 거의 75억, 80의 인구가 있는데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알 것 같지만 90% 이상은 여러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세상 걱정 90%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한다는 겁니다. 다 부질없는 걱정이고 근심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것으로 촉하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는 누가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기쁨도 있고 기도가 있으면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좀 그런 거 있어요.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대구 출신 그런 게 있잖아요. 칭찬에 인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수가 인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 하는 것도 마음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응? 습관이에요, 습관. 마음과 입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심한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하루에 10,000번 감사해가지고 고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렵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기에 믿고 구하는 것, 믿는다 하는 말은 감사다 이 말입니다. 감사 이꼬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감사가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신앙에 병든 사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지금 튼튼하고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뭐로 알 수 있느냐? 감사가 인색한지 안 한지 그걸 보면 알아요. 신앙에 병든 사람일수록 감사가 인색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뭡니까? 감옥과 수도원. 감옥과 수도원은 둘 다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적인 뭡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사가 있나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살아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는 그 감옥이 수도원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수도사가 영적인 훈련을 닦고 기도한다고 하도 수도원에서 감사가 없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왜? 더 사랑교회잖아요. 더 사랑교회.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직들부터 먼저 기쁨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 은사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도 안 주면 왜 하랍니까? 1달란트라도 주셨잖아요. 왜 그걸 사정합니까? 왜 남과 비교합니까? 불행의 시작은요, 남과 비교하는 그 순간이에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강의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23평이나 24평의 아파트와 30평의 아파트, 30평 이상의 아파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차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2개냐 1개의 차이예요. 30평 이상 살아도 요즘 다 맞벌이하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다 학교 가고 저녁 10시 넘어서 다 들어오고 누가 지킵니까? 그 좋은 아파트 누가 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은사, 청적인 직분으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섬기러 왔다. 그 섬김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까지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또 교회에서 제일 큰 병이 뭔지 아세요?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화목합니다. 감사하는 사회와 국가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16절, 17절, 18절 길을 갈 때나 걸을 때나 차를 타고 있을 때나 운동을 할 때나 기쁨 기도 감사. 제가 이 기쁨 기도 감사를 저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 기쁨 기도 감사.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뻐지는 기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고 감사하는 생활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자명합니다. 간단합니다. 기쁨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더사랑교회입니다. 하나님 정말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정말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